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고갈을 맞고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그 초대교회 1세대 이민자들에게 성도됨의 실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존재,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존재, 건축자들의 폐기물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초석으로 쓰임받는 존재, 세상에서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함을 얻는 존재,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룩한 제사장이 다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이 말씀이 최초로 선포되었던 유대인 1세대 이민자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최초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평화의 왕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던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산 밑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을 그 시점쯤에 드디어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제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식적인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바로 주신 말씀대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고 백성들이 올리는 제사를 집례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전담하도록 하셨고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선출되고 아주 성별된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처럼 존귀한 직분이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 최고의 명예로운 직군으로 여겨지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러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함부로 나눌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그냥 덕담으로라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살고 계신데 제사장이나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함부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럽고 경망스러운 발언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컸던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레위 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뇌물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9절을 제가 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13장 9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숫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라고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졌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면서 소홀히 여긴 결과로 이스라엘은 훗날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교 귀족화가 돼버린 제사장들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인 불순종과 배교로 인해서 결국 제사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의 이유 자체가 점점 희박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선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책임과 함께 어쩌면 큰 부담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함부로 나서서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헌신과 수고의 서약과 그 증명이 있어야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려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유를 막론하고 출신 배경을 막론하고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같은 막중한 직분을 주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들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 전통 대대로 내려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위에 자기들이 불려 올라간다라는 것은 은혜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자칫하면 징계와 심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됨을 떠올리는 악몽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만 이 제사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나 이 장관급 정도 되는 인사를 임명을 하려면은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고 어디고 다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거를 그 과정과 절차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 당사자의 이력과 경력 위주로서 그 자리에 이 사람을 임명했을 때 임무 수행이 과연 가능한 그런 그릇인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한국을 보면은 청문회 당사자의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은 물론이고 재정 상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도덕성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이사를 몇 번을 다녔네 왜 이사를 그렇게 다녔네 위장 전입이네 별걸 다 따지곤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그 학업 문제 더 나아가서는 친인척의 비리는 물론 정말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말 그대로 털어버리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한국을 보면은 청문회에 나가서 임명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자기의 개인사가 다 공개가 되고 온 국민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바에는 그까짓 거 안 하고 만다, 입각하지 않겠다라고 사양하는 그런 인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그 개인의 업무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정치 세력들 간의 다툼이 되어버리고 막상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와 영문도 모른 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사청문회 한번 나갔다가 아주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지금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청문회 자리에 선 그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한 몸에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 6절과 8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결코 너희를 그 자리에 홀로 두지 않고 모퉁이 돌 기초석의 자리에 너희를 핏값 주고 건져낸 예수를 세워서 결코 너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마치 건축 폐기물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죠. 왜요? 은혜라는 게 없이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설명해 봐야 이게 눈먼 장님들한테 단풍 구경, 꽃 구경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워지는 이 기초 돌, 그러니까 머릿돌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은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을 담보할 것이다, 보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느냐면은 이 문제가 현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쭉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을 거고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 좋아.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다 좋은데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그냥 적당히 가끔 그냥 얼굴 비치는 정도로만 그냥 슬슬 다녀와야지 괜히 열심을 내갖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말이야 붙잡아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 내라 어째라 이거 사람 아주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가끔 잊혀질만 하면은 얼굴 한번 비추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슬슬 믿어도 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입장이어서 이제 참 좀 찔리는 게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표현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찌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그리고 더 태어나기 전이나 또 지금 2026년도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곳에 조용히 있다가 사라집니다.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어울리거나 깊이 관여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감정을 소모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이런 입장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인 1세대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매우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어지간히 은혜를 입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뚫고 이 주일 아침에 여기 나오셨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민 생활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힘든 거예요. 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서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인생이 고달프다고요. 이민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나 이러저러한 이유로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삶에 있어서 부담되는 일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맡기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오라 가라 한 적 있어요? 주중에 모여라, 뭐 액티비티를 하자. 일절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사는 그 면면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면면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피곤하게 안 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품고 일주일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뭐 오라 가라 몇 시에 모여라 어쩌라.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핏값을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께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서 세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가 함께 가신다라는 것이 그 얘기가 바로 예수가 모퉁이 돌로서 세워졌다라는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로 기초석으로 예수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되고 완성되어질 건물의 그 기준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인 건축 양식은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불리는 그 기준이 되는 큰 돌멩이를 깊이 박아서 세운 다음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벽을 세우고 또 돌아가는 모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해서 나중에 지붕을 얻는 그런 공법이 주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돌이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세워질 집의 대략적인 구조와 크기가 갸름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세워지는 규모와 크기는 어떠하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앞으로 너희 안에 완성될 건물에 대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약속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세워지기 때문에 벽과 다른 기둥들과 지붕을 얻는 그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에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지어가고 있는 건물은 지금 과연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의, 나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로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라는 머릿돌을 딱 들어다가 기초석으로 박는 게 아니라 지붕 위에다 얹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요구와 나의 바램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애초에 머릿돌, 기초석이 세워져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연약함으로 세워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기둥이 들어섰기 때문에 풍파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 탈진되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을 찾아서 옆에 끌어놓은 다음에 왜 내가 짓는 건물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따위 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현대의 성도들이나 고대 초대교회 시절에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머릿돌을 세우는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부르셨단 말인가?
그런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갖는 이 직분이 갖는 현대적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네? 교회 안에서 얻는 어떤 이런 직분,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어떤 그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그 사회에 만연한 불공평과 부와 권력과 특권이 아무렇게나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한 약탈과 강포함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함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주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좀 옛날식 표현이지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 라고 했으면은 어떤 크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글자면은 이게 작은 글자겠어요? 아니면 큰 글자겠어요? 굉장히 큰 글자죠. 다시 표현하면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처지 속에서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나의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 나의 소견에 오를 때에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나의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비록 우리들이 느끼는 시간에서는 늦을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언젠간 다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삶을 두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찬송으로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찬송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막 부르짖던 그런 모습에서부터는 한결 부드러워진 선지자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큰 그림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평하신 심판대 앞에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보기 때문에
극도로 분노가 치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현대적인 모습은 바로 화합과 화목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 배경과 근거로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영광을 얻고 평화를 이루게끔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다 예표하셨던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변하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으로 변하게 되죠. 제가 봅니다. 이게 좀 말씀을 같이 찾으면 좋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하느라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증오와 혐오, 차별과 분열로 가득 찬 이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하나로 녹여내시는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전면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곳곳을,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이 땅의 지경들마다 화합과 화목을 이루는 자리로 만들어가라고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노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언제나 불안하고 불안정한 심령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인 겁니다. 분열과 증오와 반목이 아니라 용서와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내용들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여러분들 전부 다 레위인이 돼서 레위인으로서의 수업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냥 잠깐 믿다가 시들해져서 신앙을 다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존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해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속한 이 주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이루는 주체 역할을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은
불신 세상은 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목하죠. 갈라치기 하죠. 증오와 분노를 기초로 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고 자기의 힘을 얻습니다. 요새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막 또 불을 지피죠. 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반목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요즘 우리가 언론을 접해보는 그런 모든 소식들이 다 이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싸우려고 덤벼드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한다면 나는 뭐 하는가? 복음의 가치와 질서를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바보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어디 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아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입 딱 다물고 기도하세요. 그냥. 성경 찾읍시다. 이사야 37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10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1 이사야 37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1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제사장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참 이 어두운 시절,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거친 세월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처한 환경과 상황의 영향력이 아닌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나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